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더 큰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조금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의 지원과 협공이 없으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 현장에 또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이 하나님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영혼권의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 삼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미얀마 전영희 선교사님, 김영민 선교사님, 페루 박하균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홈리스 박간홍 선교사님, 또 제주 임철현 우리 다문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땅끝과 온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 하나님 삶을 다하여 드리는 그 선교사님 사역들 그 삶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열매 있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붙잡아 그 영혼 한 영혼으로 주께 인도해 나갈 때에 오늘도 제사 삼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전영희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김용희 선교사님 미국에서 하나님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놀라운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사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페루 박학원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59가구와 또 하나님 1500가구의 새로운 세대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오늘도 혼리스 박가능 선교사님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찾아보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또 제주 임철현 선교사님 그 다문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북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가정들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들어온 가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창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나 소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실 만한 것이니라. 창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예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할 행하지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주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동력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돌봄과 또 서로 사랑의 사귐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에서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늙은 이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요. 젊은이에게는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에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대하듯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오늘 마지막 읽었던 16절까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3절 말씀에서요 이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참 과부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과부가 무엇입니까?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혈육이 없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친척이 없는 그러한 과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상황을 볼 때요, 이 여자와 아이들은 참으로 소외된 자들, 약자들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는요, 참으로 사회의 약자,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가 힘든, 보호받기 힘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참 과부와 참 과부를 구별하면서요, 이 참 과부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일단 참 과부의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6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또 한 남편에게 충성되게 행하던 자여야만 했고요. 그리고 욥바의 도르가처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잘 해야 했고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잘 씻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과부의 자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과부의 자격을 만약에 까다롭게 이렇게 두게 되면요, 우리가 과부를 돕고자 하는 손길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약자들을 늘 돌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사회약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68편 5절에서는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의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편이다. 나의 마음이 그들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전서에서는요. 과부에 대한 자격을 이렇게 까다롭게 제한을 두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과부의 자녀와 손자와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때로는 문맥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그러면 서로 입맞춤에서 인사해야 합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로마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사 관습이 서로 껴안고 얼굴을 뺨을 서로 대고요. 그리고 가벼운 입맞춤을 이렇게 볼에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친척 중에서 또 부모 중에서 과부가 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배교하는 자나 또 불신자보다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배교자들과 또 무신론자들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허물려고 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이 과부를 우리의 친척들이 또 가족들이 돌보지 않을 때에 믿음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미국에서 독거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보기를 싫어하여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제정하신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보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우리들에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참 과부에 대해서 제한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가부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가부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그리고 11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 11절 13절입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가부도 여전히 사회의 약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교회의 도움을 바라고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방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경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적에게 비방할 그러한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어떤 권유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또 집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루면서 그 보호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젊은 가부가 반드시 시집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이 가부들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데요. 한 번 더 그래도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죄송합니다. 6장 5절 읽고 있었습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가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이 안나는요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이 선지자 안나는요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던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 권사님의 이사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 타운에 들어가셨는데요. 방도 넓고 굉장히 집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침실을 보니까 침대에 베개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베개가 2개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베개가 2개입니까? 하나는 예수님 거고요. 하나는 제 겁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되신 후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함께 그렇게 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초대교회가 참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자격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참 가부를 잘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 된 자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 되어서요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자 초대교회는요 스데반과 같은 7집사를 세워서 그 돌보는 일들을 집사들로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잘 하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선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교회가 매일 구제한 일들을 초대교회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여서요 이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 즉 유대 본토에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요 이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과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과부들 간에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큰 분란이 있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과부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자격을 선별해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과부를 돕는 일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네.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대할 때에 형제와 자매, 즉 가족과 같이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과부를 존대하라. 즉 과부에게도 이 형제와 같이 대하라, 가족과 같이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체들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존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고요,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교회 지체들은 혈육보다 더 강한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무리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사명 공동체로 불러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회복해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도와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서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영적인 과부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힘들고 외롭고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할 때에 그들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고 우리가 주의 교회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밀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상대의 양밤을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귀한 지체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서로 존대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사회의 약자들,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과 가부들을 하나님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이웃들과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를 축복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지체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형제들을 대하듯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요, 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되신 귀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귀한 영적인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이 어찌입니까? 주님, 형제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나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이제 나도 형제와 자매와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직장과 하나님 일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주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